우리가 사는 북미권에는 식당에 팁 문화가 있습니다. 수고한 점원에게 수고함을 표현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최근 밴쿠버 뉴스에서 보도한 팁 논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점 주인이 혼자서 팁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점원들이 팁을 돌려달라고 주인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점원들이 참으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식당에서 일한 점원들은 팁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 팁을 한 사람이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는 분이 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 주인이 다시 돈을 분배함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포도원의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이 예화 말씀, 천국은 마치라는 예화 말씀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려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6시, 이른 아침은 6시로 추정되는데 6시부터 사람들을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3시간마다 일할 나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그와 같이 하니,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3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문 닫기 1시간 전 제11시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시, 6시, 11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 시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제3시가 현대 시간으로 오전 6시, 유대인 6시가 정오 12시, 유대인의 9시가 오후 3시, 유대인의 제11시가 오후 5시, 그리고 오후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정산할 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오전 9시에 일한 사람은 9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제 유대 시간으로 11시에 온 사람은 고작 1시간 일했는데 똑같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전에 일한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20장 10절과 12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합리적으로 보면, 세상 이치로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의 요구가 정확합니다. 무려 12시간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의 주인의 결정이다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계약이 너나 다른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하게 세상 이치로 보면 참 부당하게 보이는 이 본문인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의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20장 나오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이 비유를 통해,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하는 이 비유를 통해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이해 안 되는 이 본문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본문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오전 6시부터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제11시 1시간 일하는 사람 차등으로 데나리오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천국에서 집주인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요, 집주인의 마음대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권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고용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해서 그 사람은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또 9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오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개개인의 약속이었어요. 이에 품꾼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집주인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몇 시간 일하고 인간이 몇 시간 일한 것을 차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하는 것이 주권이다,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잣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이 품꾼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만약에 열심히 일하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천국에 돈을 내고 들어간다면 이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한 방법 딱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는 것 외에는 포도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그 어떤 행동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주고 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화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살의 주님을 믿었던, 20살의 주님을 믿었던, 50살의 주님을 믿었던, 70의 주님을 믿었던, 또 마지막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었던,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구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방법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실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년부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유년부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한번 찬양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유년부 때 배웠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로는 못 가요. 돈을 얼마를 내서 천국에 못 갑니다. 힘이 세서 천국에 못 가요. 이게 여러분 옛날 찬양인가 봐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예, 요즘은 권력으로 또는 명예로 또는 위치로도, 위치가 벼슬인가? 네,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지식으로도 천국에 못 가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노래를 했잖아요. 찬양을 했잖아요. 대단한 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에, 아이들 찬양인데요, 기가 막힌 복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연달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주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 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로 예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일찍 온 사람들,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불평불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불평불만 아니었어요? 혹시 나는 오래 믿었는데, 나는 더 열심히 예수님 섬겼는데, 나는 더 많이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이 가장 크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더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진짜 문제는요, 주인에게 불평한 것이 문제죠.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계산했어요.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남과 비교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들어가는 것, 오직 그 은혜, 예수님 믿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구원받는 성도로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놀고 서 있는 무익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들을 택했나 한번 보세요. 20장 3절입니다.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택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20장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 있는 사람은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르되 우리를,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종일통을 서 있는 사람이에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사람. 헬라어를 보니까 이 쓰는 이가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아르고스란 단어를 썼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처럼 죄를 많이 짓고 나처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처럼 놀고 있고 쓸데없는 자를 택하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신 것이 큰 은혜 아니냐, 큰 사랑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처럼 무가치할 수 있는 사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주님은요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품어주셔서 포도원의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토기가 어떻게 만든 분에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비유의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5절 16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주권은 무조건 선하다. 어떻게 피조물이 너희가 내가 결정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만약 이것에 감사하지 못한 자가 된다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는 작은 헌신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심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 주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헌금하며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쓸데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직분 주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은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한 아르고스한 이 쓸데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나처럼 하나님 부족한 삶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자를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술에 넘쳐나는, 그래서 주의 직분 주심에 감사하며 내 맡은 직분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택하셔서 찬양대로, 나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사용하시고 아도나이로, 방송실에서 친교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볼까요? 세 번째로 제 11시, 즉 마치기 1시간 전이죠. 오후 5시에 1시간 전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한 명이라도 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이른 아침 6시에 모든 사람 다 고용해서
다 일하게 하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해요.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가고 문 닫기 바로 직전까지 주인이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는 그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요, 오전에 이른 아침 오전에 모든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일꾼을 구하려는 주인의 행동이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의 천국에 들여보내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예화를 들어주셨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히는 시간 6시, 그 전에 제 11시까지 나가서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9시, 12시, 3시, 5시에 부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문이 닫히는 정말 이 말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부르시길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 빨리 안 오냐? 왜 주님 빨리 안 오셔서 이 악한 자들 벌하지 않으시냐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보이십니까? 문이 닫기 직전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부르시고 있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한 명의 양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포도원에 들여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예수님 믿을 때에 천국에 가는 그 길과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 11시 아닙니까? 11시, 지금 11시 아닙니까, 여러분? 종말 오기 직전 아닙니까? 말세 지말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 말씀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었어요. 세상 이치로는 부당하고 세상 이치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었죠. 오늘 이 천국,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이 집주인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몇 시부터 일했고 몇 시간 일했고 무엇을 했고 이런 공로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가 첫 번째 의미가 있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쓸데없는 나같이 무가치한 자도 택하심에 감사하라는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우리도 힘써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한 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받아서 나처럼 무가치하고 죄 많은 짓는 나도 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힘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